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는 이 서울 이소자 목사님 섬기는 십계명 선교회,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 모두를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크신 등대를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제목은요, 아가서를 통해 보는 계시록. 오늘 몇 번째 시간인가요?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못했죠? 그런데 부제로는 14만 4천과 짐승의 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절은요,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짐승의 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좀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우한 폐렴,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지금 있게 되었죠. 지금 수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그 질서가 새롭게 다 편성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그 새로운 질서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외교가의 그 거두인 키신저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키신저 잘 아시죠? 미국 국무장관까지 하셨고 그랬는데, 지난 4일 그 월드 스트리트 저널의 그 기고문을 쓴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표현을 좀 했더라고요. 이번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그 이전과는 어떻게 해요? 아주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그 세계 질서가 이제 완전히 바뀔 것인데, 그 질서가 어떤 게요? 정치, 경제, 뭐 종교, 뭐 여러 분야에서 대격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이 키신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여러 목사님들 많은 그 말씀들을 하셔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기도하시면서 잘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그 새로운, 분명히 이 새 세계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수많은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있던 법들은 없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들이 물론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법이라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겠지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다루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종교인들에게 다가오는 종교인들을 향한 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과 법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여오고 있는 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이고, 그 법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 율법과 상치되는 어떤 세상의 법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그 법을 이제 제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 제정할 때 입법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류를
다 위에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법을 제안을 하고 또 통과를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기별 가운데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 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반대와 진노의 폭풍을 대항하여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해주셨다. 그들 앞에는 사건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은 자들은 조용히 앉아서 다가오는 폭풍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에 충성된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일한 기대 속에서가 아니고 확고한 믿음으로 열렬히 활동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사단은 열렬하게 일을 추진시키므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비와 공의를 소유할 수 없게 한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다. 지도자들이 참된 문제점을 감추고 있으므로 그 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저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것이 공언하는 바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다. 그러나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증언보감 2권 15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많은 법들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법들이 어떤 게요? 우리에게 드러나게 지금 하는 것도 있지만 암암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저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저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법자들도 그 법을 자기네들이 제안하고 통과를 시키면서도 그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도 모르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향하는 핍박하는 일들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한 일들은 에스더서나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다니엘서에서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 높여준다니까 좋아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나니까 뭐였어요?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법령이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법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한 그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일어나는 일들을 좀 보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것을 그냥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말은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런 데서 많이 써서 하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고 그냥 짐승의 표라는 단어를 그냥 바로 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기 위하여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도록 지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대쟁투 594쪽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기 때문에 올바로 알려면은 뭐를 하라? 예언을 연구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면은 다 뭐 합니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연구들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저는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질문들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는 그 법안권이 제정한 안식일이다. 뭐 이런 말씀들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질 것이다. 그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 성경 주석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수많은 말씀들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 계시록 잘 연구하지 못하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뭐라 그래요? 짐승의 표 하면 뭐라 그럽니까? 666.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이는 여호와의 창조의 기념인 제7일 안식일 준수에 나타나 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 곧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예, 이런 구절들 아주 많이 있어서 많이 들으셔서 아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요 정도만 인용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진짜 이 제7일이 안식일인 줄 모르고 제1일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진실되게 사는 그 사람들이 그럼 뭐 다 짐승의 표 받았다고 하는 것이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 복음전도 232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아직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안식일을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내리기 전에는 그러할 것이다. 이 날이 시험의 때가 시험이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1899년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지금 제7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1일도 주일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거기서 진실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주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을 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뭐 국가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이라고 막 합니까? 자, 지금 미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는 중국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도 세 번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기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건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요, 마지막에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느냐 제1일을 지키느냐, 이걸로 마지막에 대변될 겁니다. 정치적인 거 떠나서 제가 지금 종교적인 면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지금 세상은 점점 안 좋게 돼요. 여러분 지금 경제 자꾸 안 좋아지고 뭐 다 모든 면에서 안 좋게 얘기를 하죠. 뭐 지금 호황이 올 거라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의가 지금 안 좋게 얘기하고 성경은 분명히 안 좋게 됩니다. 경제 공황이 다 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도 또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면서 이 세세계 질서를 개편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줄 설 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해쳐 모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줄 딱 세우잖아요. 이 지금 전 세계의 통치 체제가 다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라니까 어떻게 정치 붕괴시키고 경제 붕괴시키고 종교 붕괴시키고 다 해갖고 해쳐 모여 다 해서 지금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뭔가 잘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재난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끊임없이 더 일어나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이다? 그냥 저 하나님의 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저 적은 무리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 보면 성경에 나타납니까? 그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가뭄이 오는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누구 보고 그래요? 아합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인데 반대로 누구한테요? 엘리야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요번 이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회를 못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우리 같은 기독교 내에서도 참 말이 많지요. 이런 일 때문에 왜 문을 닫느냐, 뭐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그러는 일이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그냥 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건물 안에서 모여야만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시고 또한 지금은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예배 안 드렸다 이렇게 문을 교회에 모여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렸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말 고치시라고 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다. 우리가 예배 다 드리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번 이 사건은 우리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여러분 또 많이 이제 설교들 들으셨지만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여호와의 칼이라 그러죠. 이 온역을. 근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전염병을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데바르라고도 이렇게 데베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말하는 것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인데, 근데 아무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회개기도 많이 하고 각성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징계하고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 일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앞으로 분명히 지금의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압박이 법적으로 더 강하게 있게 될 텐데 과연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담대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로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그런 마음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될 때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가서를 보시면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좀 쓰면은 더 좋겠네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까 1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어떻게 된다고요? 검으나 어떻다 그랬습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계달의 장막 같으나 그 다음에 솔로몬의 휘장과 같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 자, 근데 여러분 여기요. 이 아가서 할 때 조금 더 앞에 서론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술람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 다수가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1장 그 2절에도 보면은 뭐라 그랬 3절에 내 기름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첫 번에는 술람이 여자 하나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처녀들 많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여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래요.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나라는 혼자가 단수로 나오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너는 나를 인도하라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참 설명이 길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단수로 나오는 여자는요, 저는 우리 일단 내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면서 또 다른 사람들 같이 준비되게 되는 이런 것이고, 이거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요, 일단 여기 앞에 먼저 나오는 단수 이거를 우리 재림교인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여자들, 처녀들 이렇게 나오는데 처녀는 어떻게 해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개신교인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하실 분들 많이 있겠지만은 우선 제가 이렇게 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뭐냐면은 이 아가서는 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히브리어 그 문법에 보면은 인클루시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카이즘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기 1장하고 저기 하면은 종이 딱 접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맞잖아요, 요거요. 그처럼 1장하고 8장하고 2장하고 7장하고 이렇게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1장은요, 결론이에요. 이 술람미 여자가 완전히 준비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를 통해서 또 그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준비된 그 모습을 이미 결론을 내려놓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의 그 특징이 그겁니다. 우리는 뭔 얘기를 할 때 서론부터 뭐 얘기를 하다가 결론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문법은 어떻게 해요? 결론을 먼저 딱 해요. 왜요? 우리가 축구는 이겼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세트는 몇 대 1, 2세트는 몇 대 1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근데 1세트는 몇 대 1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축구가 이겼어가 아니라 이긴 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가서도요. 제일 먼저 뭐를 보시면 더 좋으냐면 아까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성소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번제단이 있죠. 제일 먼저 십자가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 있고 여기 성소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합니까? 여기 번제단에서부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번제단이 뭘로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안에는 조각목을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뭘로 쌌냐면 노수로 다 쌌어요. 그 노수는 이렇게 심판 나타내고 우리 다 이제 예수님 나타내는 건데 이 번제단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팁으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굴이 똑같은 거잖아요, 동. 이것이 우리 뭐 인체에는 이게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어디가 노십니까? 이 다리 여기 종아리 여기가 이 노시잖아요. 근데 이 노시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모든 물체마다 그 고유의 이 파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노시요 가장 길게 간답니다. 그 파장이. 그 파장이 굉장히 길게 가고 근데 여기 이렇게 이게 노제단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어디를 가기 위한 거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번제단은 여기 기물 중에서 제일 큰 건데 이 번제단은 어디를 가기 위한 거냐면은 여기 지성소의 십계명 여기 가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는데 여기 물두멍 있잖아요. 물두멍도 노시예요. 그래 거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그 파장을 아주 더 잘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한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을 하면요 굉장히 좋고 이 노시 그 여러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노시 그 한 7,000도가 돼도 녹지 않는다고 그러던가요? 제가 그거는 오늘 정확히 제가 그 확인은 안 하고 왔는데 이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제물들 다 태우잖아요.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태우는데 그 왜 그렇게 태웁니까? 우리 둘째 사망 이 제물 모든 것은 다 번제단 자체도 예수님이고 제물도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거를요 불로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당하시니까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심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볼 때 보면은 여기 벌써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 왕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했다고요?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까지 가요. 그런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랑 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해서요, 모든 사람이 같이 여기까지 가서 이 신부로서의 모든 여정이 맞춰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초기 문제 251페이지 이런 데에서 지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것을 보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은 여기에요. 지성소. 그 대속제일. 그 지금 대속제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벌써 결론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는데 지금 여기 지성소는 이 친궁 왕하고 함께 있는 곳이잖아요. 가장 사랑을 깊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이 시작돼서.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아까 노신데 이 파장이 제일 멀다 그랬죠.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가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상황을 뭐라 그러죠? 뭐 칭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칭의, 그 다음에 여기 성소에 가는 거를 우리가 또 뭐 성화라는 표현도 하고, 여기 마지막을 우리 영광화, 영화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칭의는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만 칭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칭의는 업둥입니다. 우리 윷놀이 하려면 말 쓰려면은 첫 번에 한 거 계속 같이 업어가죠. 여기에서만 칭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화에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영화까지도 뭐가 있기 때문에? 칭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러한 일들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벌써 요 절에서 이 여인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까지 갔다고요? 친궁까지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동사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동태고 사역동사로 다 됩니다. 이끌어 주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신랑이 다 이끌어 주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동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내 의는 0.01%는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전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5절을 하느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를 또 설명을 한 건데,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런 모든 환난을 능히 당당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미 여기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그 믿음. 근데 신랑이 나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어떨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냐면은, 내가 비록 검으나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이 검다라는 거 그냥 깊게 생각 안 해도 뭐 같아요? 내가 그냥 죄인이라는 거죠. 뭐 시커먼 죄인이에요. 시커먼 죄인인데 아름다워요. 왜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더 붙잡게 됩니까? 예수님 간절하게 붙잡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검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제 뭐 샤호르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검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 히브리 단어가 이렇게 자음으로 해놓고 뭐 모음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많은 뜻들이 있게 되는데, 이 검다라는 말과 더불어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간절히 구하다, 찾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고 진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간절히 뭐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왜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을 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던져서 고기 잔뜩 잡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면서 더 꼭 잡잖아요. 나 죄인이니까 떠나라 소리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얘기 나오죠. 뭐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7장의 얘기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회심 전이니 회심 후니 막 이래가 놀라는데요. 그거는 막 그런 거 깊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회심 후입니다. 회심 후에 자기가 뭐라 해야 돼? 디모데전서 이런 데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 잘 지키고 막 의로운 자처럼 뭐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회심한 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예. 그가 신앙 처음 시작할 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머나 어떻게 사도 바울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랑 뒤에 숨어서 있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또 한 번 반복하지요. 이제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거는 같은 건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확신하는 거고요. 감사하는 거고요. 근데 그다음에 계달의 장막 같은데 계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 사람 이름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기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계달은 아주 검다라는 걸 나타내고 계달의 장막하면 지금도 중동 지방 가면은 그 유목민들이 텐트 치거든요. 이제 까만 텐트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검은 거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계달의 장막은 검고 그다음에 장막하면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휘장 같도다. 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런 말씀 읽을 때 그냥 뭐 할렐루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렇게 비참한데 솔로몬의 휘장은 뭐예요?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문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거 휘장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리야라고 그러는데 그 출애굽기 26장, 36장 거기 성소 만드는 거 구약 성경에 쭉 보다 보면은 이 성소 할 때 지붕 씌우는 거 있죠. 지붕이 몇 급으로 씌워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4겹으로 씌워집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제일 첫 번에 해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붉은 물달인 수양해가지고 흰 염소톨 그 다음에 이 청색, 자색, 그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천을 만들어서 씌우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앙장이라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냥 이거는 어디는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나 이게 지붕 덮은 거나 다 휘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또 앙장이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아시는데 오늘 조금 더 뭘 좀 제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냐면은요. 그 앙장. 그러니까 이 성막도 바깥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들어오면서 멋있잖아요. 근데 앙장하면 이제 우러러 볼 앙자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그 거죽인 거죠. 근데 이게 앙장인데 여기에 그 실로 누구를 수놓았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앙장 이게 성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룹을 수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저 성소와 지성소 막는 이 휘장도 그룹을 다 수놓았고요. 근데 그 그룹이 누구죠?
혹시 제 이제 그 영상 그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실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이 그룹이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당연히 천사예요. 근데 이제 2차적으로 누굴까요? 이 그룹은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이 지성소에도 그룹이 법게 이렇게 덮고 있고 이런 모습들, 물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 살피고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걸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휘장이 히브리서에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찢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 지성소 이제는 구분이 없죠. 그래서 이 휘장이 예수님인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아는데 거기 그 휘장에 누구를 수놨다고요? 그룹을 수놨어요. 이 그룹은요, 이 휘장을 만들 때는요, 처녀들이 이게 수를 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 이 그룹은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그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휘장의 그룹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예수님이 천사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천사의 몸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성을 쓰고 오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몸이지만은 이 성소의 모든 것들을 1차적으로 예수님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타내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오전에 목사님들 그 성소 그 그림 많이 사용하셨던데 사방에 그룹 그려져 있는 그거를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하늘 천사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3분의 1이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예수님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임시로 이렇게 못하게 했지만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이 하나님의 형상은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 지금 누군 거예요?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서 연구를 하시다 보면은 창세기 2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 나올 때에 그룹이 지키고 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성소예요. 그리고 그 그룹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이 광야 성소에서는 그룹이 둘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성전 때는 그룹이 몇인 줄 아십니까? 이 그룹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또 그 성막에 있던 그 속죄소 위에 있던 그룹은 100% 금이에요. 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솔로몬 성전에서의 보면은 그 그룹은 조각목으로 해갖고 금으로 쌉니다. 이게 다 조각목은 그 볼품없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쓰시는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다 나타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되게 금은 신성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 그룹도 조각목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금을 씌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죄의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과의 그런 삶.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성소 그림 제대로 그려놓은 거 보면은요, 그 굉장히 화려찬란하게
그려져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영화롭게 된 모습으로. 예. 근데 그렇게 영화롭게 된 모습에서 이 대쟁투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이렇게들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제일 그 남아있는 우주 최대의 기념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는 계속 나타내고 예수님의 못 박힌 이 흉터는 우리가 이 죄의 세상에서 이렇게 다치고 한 거는 부활할 때 다 변화되지만은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이 못자국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그대로 이게 기념물로 남아 있어서 온 우주에 뭐가 되게요? 더 이상 이렇게 그 죄를 방지하고 더 이상 죄는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삶은 지금 여기 1장에서 뭐냐면은 죄인인데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됐다. 계달의 장막 같은 이러한 모습인데 어디까지 우리를 다 끌어올리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셨으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어떻습니까? 네? 뭐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1장에 보면은 이 여인이요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장부터 보면은 조금 고난과 어떤 그 환난과 방황과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 이 결론은 이미 이렇게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장 가면은 또 이것이 더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를 효험령하면 어떻게 해요? 막 무섭다 그러고 뭐 짐승의 표 하면은 무섭게 생각하고 막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아무래도 한 번 더 좀 해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 대쟁투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혼인잔치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님들 왜 마태복음 22장 이런 데 잔치하잖아요. 그런데 손님 다 잔치에 초청했는데 뭐 입어야 되죠? 혼인 예복 그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안 입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쟁투에서 쭉 해주실 때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뭐다? 그 손님으로 다 일단 초청받은 걸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장이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만약 손님들이라면은 they cannot represented as the bride. D인가요? 예, 이게 우리말로 만약 손님이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 놓고 끝나거든요. 이거를 조금 좀 한데 이 아가스를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이 목사님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무슨 의미로? 같이 들어간다 보네. 예? 같이 들어간다. 이거요. 이거 여기는 복수예요. 이거 단수거든요. 우리가 손님으로 있어서만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손님으로 초청받아서 혼인 예복 입으면은 세마포 입으면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는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의 영성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 잔치에서는 누가 최고입니까? 신부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신부가 이거 준비 안 되면 신랑은 아무리 단장 잘하고 있어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신부는 이런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 온전한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것과 더불어 이러한 앞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핍박이 있어도 당당하게 정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요? 어떤 믿음? 이런 믿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조사심판 얘기를 잠깐 한다면은 조사심판이 사실
이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참소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마음은 내가 그 죄인인 거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은 자꾸 덮어주시는 게 조사심판이에요. 사단이 자꾸 이 참소할 때에. 그래서 이런 당당한 믿음.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은혜의 보좌가 어딥니까? 지성소. 신약시대에는 여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 자꾸 지금 뭐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고 있고, 개신교인들 뭐라 그러지만 똑같아요. 개신교인들은 여기서 십자가에서 여기 구원받고 여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까지 담대히 오라는데 여기까지는 가는 것처럼 해서 여기서 내 의 좀 조금 드러내려고 해다가는 내가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벌벌 떨고 있고, 이게 그냥 피장파장 똑같대요. 솔직히 알고 보면은. 예? 참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을 지금 갖기를 원한다고요. 검으나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이지만 솔로몬의 휘장. 요거를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히셨으니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 우리가 이 믿음만 있다면 뭐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무슨 사건이 뭐가 날 것이고 이게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매일의 생활 속에 예수님 십자가로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산다면. 맞습니까? 예, 좀 이러면서 우리 당당하게 살자고 하는 거고요. 예, 길지만 이제 요 정도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신부의 영성에 나아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수님 붙잡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요즘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 이거를 좀 잠깐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이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요, 이제는 대도시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번에 이 사건이 옛날 예루살렘 멸망할 때 1차 포위됐다가 풀어서 그리스도인들 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재림 교인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저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서로 구분되는 시간이에요. 알곡, 가라지는 뭐예요? 처음부터 틀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긴 지금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 이런 표현 많이 연예신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곡식이 잘 자라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곡식에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련의 때를, 이제 은혜의 시기를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요, 여러분들 이 대도시 이제는 떠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시골 생활들 하십시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기별을 주셨잖아요. 왜 우리가 근데 시골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거는 미국에는 워낙 땅덩어리 크니까는 시골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좁은 데다가 또 뭐 GPS 이거 다 해서 다 찾아내는데 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서 숨으라고 시골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품성 준비하고 지금 도시에서 살 수 있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디 하나 딱 도시 봉쇄하면은 오도 가도 못하고, 여러분 여기에 전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이런 단층은 괜찮죠. 20, 30층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 나가면, 수도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냥 깜깜한데 전기 나가면은 굶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급할까요? 예? 화장실. 여러분, 30층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이거? 응? 그게 지금 다 이런 거 있죠. 여러 해에 걸쳐 나는 우리 사업을 도시들 안에 집중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한 빛을 받아왔다. 이런 도시들의 편만한 소란과 혼란과 노동조합과 우리나라 민주노총, 얘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 많죠. 노동조합과 동맹파업으로 초래되는 조건들은 우리의 사업에 큰 장애로 입증될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이거 사업할 때 이거 노동조합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어떤 특정한 조합에 예속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것을 다 따라야죠.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우리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어떤 세력에 의한 계획이다.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악한 자들, 그 요즘 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뭐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이런 얘기 지금은 많이들 떠들죠. 20년 전에만 이런 얘기해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더니 이제는 뭐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화이프를 통해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사탄이 악한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 이러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또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되는 어떤 세력에 의한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다. 악인들은 불에 태워지기 위해 단으로 스스로를 묶고 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위탁된 모든 능력을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이 사업에서 우리는 우리의 개성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비밀 단체나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이런 거요, 노동조합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 직장 다니면서 노동 이런 데 다 그 노조 이런 데 가입해야 돼. 안 하면 왕따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또 정부 보조도 못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모든 행동을 해야 한다. 도시들은 혼란과 폭력과 범죄로 충만해질 것이며 이런 일들은 이 지구 역사에 끝까지 증가될 것이라는 빛이 내게 주어졌다. 교회증언 7권 8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노동조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중국에 뭐 2억 이상이 지금 굶고 있고, 그러니까 식량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벌써 올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을 생활하라는 거는 결코 숨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골에 가서 지금 살고 있으면은 그래도 전기 나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불 켜면 되고, 그래도 좀 깜깜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수돗물 끊기면 뭐예요? 지하수 파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하면서 시골에서 우리가 뭘 하는가? 숨어서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 시골 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대도시를 떠날 때이고요. 마지막 때는 이제 소도시까지 다 떠나고 깊은 산골까지도 가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골 들어간 사람들은요, 기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일하시고, 또 전도는 계속 하셔야 돼요. 에녹이 그랬어요. 시골에 살면서 충전해갖고 도시 와서 전도하다가 또 시골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요. 이미 들어가서 그렇게 딱 넓게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만 싸놓고 잘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 볶음국식 이런 거 막 동굴에다 갖다 숨기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서, 아닌 말로 저 같은 사람은요, 끝까지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순교를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우리 남편한테 나랑 결혼한 이상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지금 우리 목회자들도 벌써 뭡니까? 월급 지금 삭감돼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이제 나도 조만간 그럴 건데 나 월급 못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은 목사야. 그래서 내가 아멘.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도 엄마는 말씀 전하다가 감옥 갈 거다. 그러니까 엄마가 감옥 가는 건 세상에서 엄마가 다른 거 잘못해서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가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엄마를 고생시키려고 감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지금 수많은 죄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엄마를 보내는 거니까 아빠랑 큰딸 보고 동생이랑 아빠랑 잘 챙기면서 더 기도해라. 저는 이런 소리를 이제 만나면 가끔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요, 지금 이거 막 매매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기회입니다.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고 있는 것들요, 더 늦기 전에 시골 생활 할 거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사업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재림교인들 알고 있으면서 핑계 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업에 한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이기심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 은혜의 기간 우리 재림교인들은 먼저 끊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 미적미적 변명하고 그러다가 다 놓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4학년 우리 재림교인들 그렇게 나태하게 그러고 있을 때 누구가 가지고 하신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재물 가지고 이 사업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업 돈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닌데 그렇다면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 대다수가 막 이제 사업을 벌려놓고 이러고 하니까는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머뭇머뭇 하다 보면은요. 진짜 기회 놓친다고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조금 싸게 하든지, 예, 뭔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면서 정말 사심 없이 예?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요, 오늘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요, 진짜 이 시대는 너무 급한 시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이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는 문제는 그냥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다 주신 기별이고 우리가 뭐 교단적으로 이렇게 다 가라 이렇게는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세상에 물질적인 거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신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어떤 마음 갖자는 거예요? 아까 이 여인의 마음처럼요. 그거를 이게 준비되는 14만 4천 그 신부를 우리가 일컬어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떤 숫자 몇 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옷에도 보면 뭐가 있었어요? 여기 네모로 정사각형 12아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14만 4천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면 이렇게 가슴에 안고 계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율법을 보관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잘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같이 그 그룹의 삶 가운데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많은 사람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골 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 막바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도시에서 마지막까지 전도하다가 급하게 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때 같이 그 사람들하고 살 수 있도록 그때는 늦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갖고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서 준비하는 사람, 나중 하는 사람 뭐 다 그 주신 분량이 달라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를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신 이 은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사시고 우리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살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신천지가 매스컴에 타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파면 팔수록 사기치고 잘못된 거 나왔지만은 우리도 이 다음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파면 팔수록 재림교인들이 이 진리를 드러내는 일들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한 일 행한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 되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당당하게 확신에 찬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일찍이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이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사오니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동참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안타깝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호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